우리는 빛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그 응답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도 바울이 인도받는 여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날 밤에 오늘 바울이 공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인생 서투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갈 거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죽음을 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오늘도 내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할 일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증언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늘 가는 직장,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증언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27장에 가보면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데 그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는 대상이 분명히 뭐예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가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 속에 누가 있다는 말? 대상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또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울에게 말하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려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향해서 그래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오늘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리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탈북자 장례가 있어서 벽제에 가서 장례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 우리 통일부 또 우리 북부 하나센터에 관계된 탈북자하고 관계된 분들 오신 그 자리에 또 그곳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영접 초청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간에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붙잡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는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뭐 했습니까?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어디 공의 앞에서 그러면서 인생 스토리 중에 자기가 누구인 걸,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자기는 유대인이며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다메섹 도상의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미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임을 오늘도 자기의 미션이 뭔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인성 스토리가 있느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어떤 인성을 살아왔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성 스토리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 무슨 사건인지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미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주에 이 말씀이지. 그러면 이 말씀이 나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집이 되어져야만 설계가 된 설계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현장에 디자인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언제 변했을까? 언제 변했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납니까?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를 통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바울은 당당히 뭡니까? 뭘 밝힙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 자,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도 묻지 않고 자기를 오늘 벌을 내리고 처벌을 하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자의 임을 오늘 밝히면서 내놓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 집안임을 말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백부장은 오늘 뭡니까? 오늘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우리 육신도 이런 시민권을 가져버리면 이런 권세가 주어지고 시민권이 오늘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고 신분을 소위 말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오늘 대한민국의 시민권인과 동시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놔야 될 시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은 나를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 시민권은 그 시민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민권을 보유하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정의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할 때에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 오직의 복음은 바로 뭡니까? 망대의 복음이라는 사실. 망대의 복음. 이 망대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망대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바로 망대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은 언제적 복음입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복음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복음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에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땅끝에 가서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복음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증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에 증인되어지는 방법을 주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며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 그 오직의 망대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망대 속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망대 속에 파수망대, 오늘도 뭡니까? 파수대가 들어있고 그 속에 안테나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 속에 바로 세계 복음화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그 망대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내가 플랫폼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진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뭐야? 파수 망대다 이 말이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생명의 바로 안테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오직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망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망대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은 바울에게는 미션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구체적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미션을 위해서 바울은 뭐야? 로마를 보게 되었고 로마를 본 바울에게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일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공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공의 앞에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공의 앞에서 또다시 오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미션을 가진 자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는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서는 여정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맞다면 정말로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따라서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자기 삶에 뭡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짓은 안 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한 고백입니다. 공의 앞에서 지금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오늘 뭡니까? 아나니아가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저 바울의 입을 타더라.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왜? 듣기 거북하다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스운 거지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회칠한 담이다. 담, 썩어가는 담. 회칠한 무덤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담장에다가 칠을 하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너 인생이 더러운데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담처럼 가린 자가 아니냐. 너는 대제사장에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오늘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냐. 이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네가 욕할 수 있느냐.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 속에 있음을 압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있음을 알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말은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을.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있는데 이곳에 모인 공회에 모인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더 많음을 지금 자기와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나를 지금 신문하고 나를 지금 소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아니 나는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금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 정죄가 부당함을, 또 그 정죄가 소위 말해서 아님을, 내가 왜 당신들한테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 정으로 인해 가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오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뭡니까? 신문을 받는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부활도 믿고 또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자들이 아니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예수가 부활했고 오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게 맞냐 이 말이야. 이거는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나도 바리새인이고 너희도 바리새인인데 아니 내가 주장한 것이 틀린 것이냐. 맞지 않느냐. 왜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를 트집잡고 그것 가지고 나를 신문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바울이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오늘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다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야 나는 내가 지금 다 있는 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을 나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그게 뭐가 틀리느냐. 우리도 그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받는 그 이유가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리새인 편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그럼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오늘 말했으면은 어찌하겠느냐. 아니 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으로 아니면 천사가 직접 말하는 것이면 우리는 그 영과 천사를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일로 말하면 큰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해서 오늘 보호하죠. 내리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천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에게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 앞에 그런 어떤 소위 문제 앞에 봉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뭐가 있다? 여정 속에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 앞에 여론 앞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억하실 여론. 혹시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이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파수망대가 될 때 다윗은 또 뭡니까 요셉은 또 뭡니까 바울은 그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고 그 위기 속에 잘못이 없는 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위기는 응답이 될 수 있지만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오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위기가 올 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공회 앞에서 말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늘도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전도자의 여정 속에는 정인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움과 위기와 심지어는 뭐가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이때 속기 쉽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정인으로 섰는데 정언했는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 이 위기를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모면하지? 내가 아니라고 그래?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미리 정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여정 속에 내가 직장 속에 내가 정인으로 설 때에 모든 사람 앞에 정인으로 설 때에 여론몰이가 될 수 있고 군중에 의해서 뭐요? 사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따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정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또 할 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내게 뜨셔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정언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언해야 될 곳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 정언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정언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정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를 보았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 주님은 위기가 오는 과정, 위기 속에 몰아넣고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할 때부터 너는 할 미션이 따로 있고 네가 해야 될 오늘 일이 따로 있다. 로마를 봤다면 이제는 그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에서 정언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정인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는 직장에 정인되어야 되는구나. 바울을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 오늘 뭡니까? 맹세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오늘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타나 40명이나 오늘 등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바울 자신을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죽이는 팀이 구성돼 버립니다. 그것도 40명이나.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왜? 이미 그날 밤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늘도 찾아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정이 따로 있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와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나갈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늘 죽이기 위해서 팀이 구성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맹세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동맹자들이 일어났는데 4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이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뭡니까? 말을 합니다. 이 40명이 동맹한 자들이 가서 말하는 대제사장,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오늘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뭡니까? 협조를 구하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과 오늘도 장로들이 이 팀을 이용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의 오늘도 뭡니까? 시신을 바울의 사연을 바울의 오늘도 사연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요 40여 명이 동맹한 자들이 팀이 구성돼서 대제사장과 오늘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잘됐다. 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천부장이 가서 이 바울을 꺼내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연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오늘도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을 합니까? 바울을 너에게로 오늘도 뭡니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매복조가 생기고 매복을 시켜놓을 테니까 오늘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데려가라. 그러면은 바울이 가까이 올 때 우리 매복조를 통해서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생기를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이 매복 사건에 대해서, 매복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을 듣는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 좀 가서 데리고 가서 좀 말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정보를 좀 이 천부장에 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이야기를 부탁을 지금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전달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조용히 오늘 청년한테 다가옵니다. 청년에게 조용히 그의 손을 붙잡고 묻습니다. 네가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때 청년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공모를 알립니다. 어떤 공모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매복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 어떤 청이 있습니까? 바울을 바울을 공의 앞에 내어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어주는 그 청을 듣지 마라. 왜? 그 청을 듣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매복조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는 일이 날 것이다. 이것을 정말 오늘 이 조카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오늘 천부장에 말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공문을 알리면서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드디어 알게 됐고 듣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이 일을 내게 일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비밀 내에 붙이고 바울을 꺼내는, 바울을 보호하는, 바울을 벨렉스 총독에게로 보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합니다.
제3시에 밤 심야에 오늘도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잘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이 바울 전도자 한 명을 보았는데 200명의 보병과 기병 70명과 창금 200명, 약 470명이 동원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470명이 동원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군중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또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생겼어요? 매복조 40명이 지금 동원됐고, 오늘 이 사람들 맹세한 자들입니다. 죽이기로 맹세한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죽일 때까지 우리는 안 먹고 안 마신단 말이야.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한 매복조 맹세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청부장이 이 생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470명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청부장이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그날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오늘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고 주님이 여정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전도자의 오늘 길을 걸어갈 때, 전도자의 여정으로 갈 때에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는 육신의 군대지만은 뭘로 봐야 되면 하늘 군대를 보셔야 됩니다. 하늘 군대 오늘 보병이 200명, 하늘 군대 기병이 오늘 70명, 하늘 군대 창금이 200명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오늘은 진성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성까지 동원됩니다. 470명 군인의 진성이 동원됩니다. 누구 때문에?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미 그날 밤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오늘 내용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당대로 말했던 그 말씀을 오늘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늘 군대, 육신의 군대, 세상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사실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두려울 일이 아니구나. 여론몰이가 돼도 걱정하지 마시라.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만다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는 지나갈 과정이지만 그 위기 속에 주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 여정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태워 갈 진성까지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총독 벨레스에게.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레스 각하에게 인사합니다.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자, 사연을 이제 벨레스 총독에게 보내는 그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군대를 끊어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해낸 이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 그들의 공의를 데리고 내려갔으나 오늘 뭡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아니, 죽일 일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인인데, 그래서 내가 군대를 보내서 건져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낸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는 어느 관계가 있어서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뭐요? 매복조 40명이 동원되고 오늘도 맹세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려 관계가 있어서 곧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이 벨레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벨레스 총독 앞에 서옵니다. 명을 받은 대로 오늘도 호송합니다. 보병이 명대로 바울을 데리고 뭡니까? 안디바드리에 이르고 이튿날에 기병으로 갈아타서 기병이 바뀌면서 오늘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니까 바울이 그 총독 벨레스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먼저 편지를 읽고 나서 오늘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들은 말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말은 어느 출신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로마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출신이냐 이랬더니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수청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에는 소위 말해 특수 집안들, 특별한 고위 관리직에 있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게 된 총독이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오기로 되어 있고 오거든 네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헤롯궁의 그를 지키라고 군인들에게 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2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 속에 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언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건 뭡니까? 여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 여론몰이는 대단하게 어려운 겁니다. 여론몰이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담대하라.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할 일을 한 것처럼 내 할 일에 정리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미션을 감당할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왜요?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뻔했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날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고 난 이후에 죽는 날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미션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죽을 날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여정 속에 미션을 감당하는 여정 속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육신의 군대가 동원되어졌습니다. 오늘 뭡니까? 보병이, 이 말은 뭐야? 육군입니다. 보병이 지키는 자가 200명이고 기병 말 부대가 70명이고 오늘 뭡니까? 창근이 창부대가 요즘 말하면 군장한 부대가 무기를 가진 부대가 뭡니까? 200명입니다. 그다음 짐승까지 동원됐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떤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을 찾으세요. 부르심을 찾으세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부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다. 미션. 그 부르심의 미션이 뭐입니까?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부르심은 분명한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미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명을 뭘로 찾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로부터 온 사명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부르심과 사명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찾아서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답을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주셨구나. 이 말씀을 잡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일주일의 삶이 다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